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정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 앞에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결국은 가서는 안 되는 전쟁터에 들어가서 길앗 라못에서 이스라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미가의 선지자가 그렇게 그 전쟁에서는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떠나갑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적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쌓이고 또 쌓이고 한다. 우면산 산사태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쌓였다가 한 번에 확 터져버린다고. 계속 병고를 주고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승리도 허락하신다니까. 아람과의 전쟁은 2차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전쟁에서 12만 7천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7,232명이 10만 명을 물리쳐서 죽여버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선자의 말에 빌리면은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넘겨줬다. 뭐라 해서 핸들링. 손에 그냥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거짓말을 통해서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그렇게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됐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공통점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구나 깨닫는 것이 적용이에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구나. 우상을 숨기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심 어제 찾아봤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때까지 주변에 보면 술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있는 사람들 있죠. 아직도 살아있어.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참 생명 즐겨요. 즐기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도요. 제가 지금 교회 현장에서만 지금 35년 이상째 되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없었겠어요? 교회에? 개척교회 생길 때는요. 교회 와서
그 파출소 소장님이에요.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간이 지금 간경화가지고 죽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거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몰래 소주병을 가지고 이렇게 까만 봉투에 가져가다가 우리한테 걸리면요, 이렇게 또 숨겨. 돌아가셨겠어요? 안 돌아가셨겠어요?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복수에 배가 복수 쳐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못 산다고. 아합하고 똑같아요. 여로보암 쫓아갔다는 큰일 난다고 얘기해줘도요,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절대로 사람 수준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도 높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줄 몰라요. 너무 많이 아는데 소화불량이야. 소화불량이야. 비만이, 영적 비만이에요.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영적 비만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교만병에 걸려가지고요, 듣지 않습니다. 열망 가운데 들어가도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주님께서 궁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어요.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대요.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어요. 선지자들의 피로 그 땅을 오염시킵니다. 음탕합니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어요. 지금 아랍 나라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복종하지 않습니다. 낮아짐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팔려나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계속 주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거예요. 또 기회를 주세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도문을요, 시편 106장에 다윗이 써놔요. 한 권사님께서 기도문을 적어달라고 하셔서 어제 제가 적어서 코팅 다 해서 이제 오늘 들으려고 지금 다 해놨어요. 기도문. 영혼 구원받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기록해서 기도문을 내가 해놨다니까. 코팅 해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평상에 계시는 저기 언니 되시는 분이 있다고. 다윗이 그랬어요. 이거 사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미리 시편 106장에 기도문을 적어놓기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궁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왔을 때 찬양하고 누구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깨어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여호사밧이나 아하방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전쟁에 가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깨어있어야 되냐면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마태복음 14장 펼 수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앞에 어느 정도 깨어있어야 되나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들을 말씀이 많아요. 신약성경 빨간데 마자라고 써있어요.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에
23페이지네. 23페이지. 신약성의 23페이지. 14장 4절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말씀 앞에 어느 정도 껴 있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미가야도 똑같아요. 생명 걸어요. 뺨을 맞으면서 절대 대다수의 거짓된 선지자 앞에 혼자 나간다는 것은 생명 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0대 1인데 생명 걸고 가서 생명을 살리려고 했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여호사밧도 지금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게 되어 있는 사람. 그저 예수님 얘기가 다 치료된다 했죠. 예수님이 가게 되어 있는 여호사밧이 죽으면 안 돼요. 지금. 그 왕의 계보에서 지금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그 전쟁터에 가고 있으니 미가야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속이 막 터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타깝고. 제가 어제 동성애 반대시켜 올려놨죠? 맨 나중에 찍을 때는 꽉 채, 한 3천 명 모였어요. 반대시키는 사람. 거기 집에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제가 올 때는 한 200명이나 모였겠나. 제가 오늘 다음에 들어가서 YTN에서 보도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런데 겨우 어떻게 내보내, 절대 여러분 이제는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YTN 기자들이 우리 집회하는 거 다 와서 찍었어요. MBC가 다 찍었어요. MBN도 다 찍어서 그 인터뷰하는 것까지 제가 사진에 담아놨어요. 영상까지 담아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도하는지 아세요? 기업 출자자들을 크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앞에 가서 몇 명, 7, 8명 가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 사진 딱 내보냈어요. 절대로 여론이 이제 기독교 편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보도 똑같아요. 정치적인 보도도. 뒤에서 조작해놔가지고 잘못된 단체에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거 지금 갖고 장난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어떤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영적 비만 나왔어요. 어제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도 막 300명, 400명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했더니 건담 쪽에 필그림 선교 교회에서 왔대. 그래서 그럼 대형차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왔어요. 제가요 거기에서 얼굴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왔느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와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지금 성경에 써있어요. 레위기 18장에 써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왜 멸망했는데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자녀들을 불태워서 드리고 지금 아합이 그 짓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편안히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저들 거기 가서 뭐 편히 안, 거기 있는 게 뭐 편한 줄 아세요? 11시쯤 넘어서 가가지고 5시쯤 넘어서 들어왔어요. 길바닥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서 있어야 되고. 장소가 어디지네. 알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1시간 동안 일했어요. 내가 찾느라고. 기독교인들 모이는데 찾느라고. 돌아오까 하다가 양심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겨우 찾았어요. 세례 요한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의 실제면 밑에 형제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그 말씀 하나예요. 지금 헤롯 왕 앞에 가서 죽을 줄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새벽녘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분들이라 뭐 다른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애매하기 때문에 철든 사람을 혼낸다니까요. 우리 아이를 혼낼 때 어렸을 때 보면 언니 오빠를 혼내지 동생 철부지 혼내지 않아요. 네가 잘해야지 하고 맨날 혼내잖아요. 우리 방 권사님 말씀하듯이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저기 안 나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고. 그래. 철드시니까 혼나셔야 돼. 말씀 우리가 불편한 말씀 들으셔야 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방송에 나가니까 뭐 인터넷 나가니까 또 들으실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생명 걸고 건 말씀인 거예요. 지금 14장 4절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그거 써있을 거예요. 레위기 18장 16절이나 레위기 20장 21절 써놨을 거예요. 거기에 안 써있으면 볼펜 쓰시면 써보셔도 좋아요. 레위기 18장 16절, 레위기 20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아주 그냥 크게 써보세요. 레위기 20장 21절. 가늠해도 죄인데 동성애는 뭐예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 행동 자체가 나라를 다 멸망시키자는 얘기예요. 지금 동성애 하겠다는 것이. 그것도 기독교인들만 와서 반대하죠. 다른 뭐 불교나 천주교에서 오지도 않아요. 네? 뭐 장부가 잘못됐다 횃불은 들 줄 알죠.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그 촛불 들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한다고요. 모든 언론에서 보기에는 친근하게 보도해주고 기업 투자한 사람들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 했어요. 무슨 인권이에요, 인권은. 얘기할 때서 인권을 얘기해야 돼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유엔에서도요, 상임 이사국 안에서도요, 이번에 왕따당했습니다. 한국 싹 빠졌어요. 방글라데시야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한국은. 이런 흐름들을 잘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생활 하셔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고 어떻게 뜻을 정해야 될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전혀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나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 때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나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예요. 길라 라고스 가서 차지해서 물리치자 이거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 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누구의 때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쓸데없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괜히 자기 명을 제축하다가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무심코 화를 당겨서 그것도 여호사밧을 출력했다가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무심코 그 한 사람을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나만 장군들 안다 했잖아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딱 놨어요. 활 시에서 떠났어요. 했더니 그 활이 촥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머리통에 맞듯이 아합의 가고 솔기 사이 살을 딱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면 딱 그냥 치명상을 입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막다가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34절 보세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 미가엘은 생명을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도 생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했다고 헤로디아가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보니까 헤롯과 바람난 그 헤로디아 있죠? 바람난 여자가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의 생일 때 그 딸내미를 막 춤을 추게 만들어요. 우리 연예인들 춤추는 잘 추죠. 요새 춤추는 거 대단히 잘 춥니다. 제가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일정이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하니까 헤롯이 그래요.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 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헤롯이 그 얘기하죠.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또 그 얘기합니다. 남입에 나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마음을 다 뺏어버렸네.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얘기합니다. 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 목을. 참 사악합니다.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뻔뻔해요.
동성애 축제하면서요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어에 뻔뻔하다. 아주 뻔뻔합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미가야는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어떻게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